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하바드에 오다 16번째 강의 큰 무리가 모여든 까닭. 이 그림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론가 사람들과 같이 가시는데 그렇죠. 뒤에서 누가 붙들고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지금 만지고 있는 그 과정이죠.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얼굴은 나와 있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음영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지금 얼굴을 돌리시고 계신 거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만졌는지를 모른다. 예,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했느냐. 사실은 이제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전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고백하기를 앞에서 기대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한테는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크루가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현대의학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병에 대한 어떤 치유의 과정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이걸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분석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살았었던 정말 웬만한 병들은 거의 다 고치지 못하고 감기 정도나 뭐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가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았잖아요. 뭐 20대 중반.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옛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이걸 듣고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 그때는 뭐 대가족 그 가족의 아이들도 많이 낳았으니까 그 중에서 막 2명, 3명, 막 어느 때는 절반까지도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사람이 죽으니까 평균 연령도 그렇게 떨어졌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질병 앞에서 고생하고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치병의 의미는 과연 뭐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저와 같은 사람, 특별히 이제 현대 의학이 발달된 그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몸에 손을 대고 어떤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한다. 이 이야기는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고 저도 어렸을 때 또 이를 통해서 좀 난 경우도 봤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병원 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몸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암에 걸렸다, 좀 큰 병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찾아가든지 치유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기도받고 나야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대인들이 예수의 치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특별히 이제 여기에 관계돼서 예수의 윤리적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하비콕스의 입장 안에서는 이게 좀 이제 난감하죠. 치병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든 까닭이라는 이 제목을 쓴 이유가 사실은 예수한테 뭘 배우겠다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던 그 까닭이 아니라 예수의 치병 때문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목적은 아니죠. 항상 상징이다, 사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상징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 놓으신다. 그리고 동시에 치병이라는 것들은 이제 마귀의 영역이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치병에 의한 모든 이야기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치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기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는 토요일 날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금요일 날 이걸 녹화를 하고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 위에다가 이제 썸네일을 갖다 붙여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오늘 6월 11일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토마스 폰 캠펜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시편 33편 2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스승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그러니까 재판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시며 동시에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재판관이시고요. 스승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토마스 폰 캠펜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께서는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해 자신이 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무지한 이에게는 진리로 오셨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생명으로, 눈먼 이를 위해서는 빛으로, 병든 이를 위해서는 의사로, 위로를 강탈당한 이를 위해서는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선고받은 이를 위해서는 해방자로, 유혹당한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로, 의심하는 이에게는 구원자로 오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전부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어떤 치유자로서의 예수님, 특별히 이제 몸에 아주 그냥 터미널 디지즈죠. 더 이상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치병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신학적인 동시에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이제 병고침 얘기, 예수님의 이제 병고침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비콕스가 본인의 이제 어떤 도백적인 이야기를 많이 써요. 여기 그냥 안 쓰고 그냥 직접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이 부분이 우리랑 굉장히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상스럽게도 이런 프로 이제 TV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안 나오죠. 저는 제가 안 봐서 그러나 뭐 CBS나 CTS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밤에 막 그런 사람들 혹시 나오나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텔레비전을 틀면은 항상 그 TV 부흥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진짜 막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좀 볼게요. 그러나 극히 회의적이었다. 이런 집회에 참석하여 병낫기를 열심히 기도해 효험을 죄송합니다. 이게 다 봐야 돼. 얻었다는 사람들이 다시 그 전에 짚고 다니던 목다리를 짚고 다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본인이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뭐 낫다 그러는데 다시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저기 목발을 짚고 다니더라. 옛날에 룰르드라는 데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특히 캐톨릭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건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반신불수였다가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 룰르드에 가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났다. 완전히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머리는 이렇게 살아 있는데 몸이 완전히 뭐랄까요? 반신불수도 아니라 이제 몸이 다 못 움직이는 거지. 뭐 손가락 정도만 살짝 움직이면서 이 휠체어 같은 것들에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고 일어서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또 룰루드 그 끝부분에 보면 다시 반신불수 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게 치병 같은 경우에 또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기도해서 나았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핵이 걸리셨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가망 없다 그랬는데 어머니의 신념은 나는 기도해서 낫다. 나는 기도해서 나는 치유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몸이 약하셔서 사실 70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68세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는 계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제 그런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죠.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현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약을 먹어서도 요번에도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저 백신 같은 거 맞아가지고 무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누가 죽었다더라. 근데 그 확률 보면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도 안 되는 확률 자꾸 이렇게 기사를 쓰고 그러는데 근데 나머지 99% 이상이 결국은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서 이렇게 백신을 또 맞고 싶어 하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들이 복잡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미 과학적인 사고방식, 즉 확률이잖아요. 99%의 확률. 그 확률이 내가 아닐 거다. 하는 것에 대한 거의 뭐 완전한 완벽한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50대인데 50대가 지금 아직도 맞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니까 제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가 폐쇄되고 이거 진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 자녀분
얻을까 해가지고 지금 카카오톡에 계속 들어가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맞고 싶어요, 빨리. 아니면 7월 달에 기다리면은 맞는다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맞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99%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가 아니라 99.5% 정도의 맞아도 약간 뭐 열 정도 오르고 모든 저기 백신 안 그렇습니까? 뇌염 백신 같은 거 맞아도 예방 주사 맞아도 그날은 아주 몸이 안 좋잖아요. 졸리고 아프고 열도 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형태의 사고 방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지병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이것저것 손 써봐도 안 되면은 나중에 매달리는 경우죠. 대부분 보편적으로 아마 이럴 경우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거죠. 이 사람도 이제 지식인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이상하게 텔레비전을 쭉 돌리다 보면은 거기 우리 방송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같이 옛날에 우리가 뭐 방송국이 3개밖에 없어갖고 그냥 별로 선택할 선택의 여지도 없었지만 지금 한참 돌려야 되잖아요. 다 그냥 비슷비슷한 프로그램 볼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막 돌리다 보면 막 얘기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미국은 아예 공중파 자체가 많습니다. 미국은. 케이블을 연결시키지 않아도 공중파 자체가 많은데 본인이 막 돌리다 보면 꼭 중간에 이렇게 거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부분에서 이렇게 거치는데 그걸 쭉 보다 보면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저거 뭐 별 볼 일 없다. 진짜 저도 그랬어요. 저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내는데 헌금 위에다가 막 기도를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이거 자기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화면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손을 이렇게 쭉 뻗치죠. 여기 이렇게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 제 손을 딱 갖다 대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 병이 다 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 좀 그렇죠. 네. 좀 황당하죠. 근데 뭐 이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분명히 한쪽 구석에서는 그걸 자꾸 저기 멈추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쭉 내려가다가 멈추더라. 뭔가 본인들도 불안하죠. 이제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뭐에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멈추게 되고 그래도 듣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심장 전문의 이제 벤슨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체 의학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대체 의학을 하는 사람인데 대체 의학을 한다 해갖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저기 나눠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데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심장마비가 걸렸었던 사람. 그래갖고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심장마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그룹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들을 처방했대요. 뭐 아스피린 같은 건데, 뭐 주사도 맞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스턴트 같은 것도 꽂고. 근데 이제 두 그룹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한 그룹에 대해서는 만트라 방법을 쓰면서 매일 명상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예. 만트라는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주기도문도 일종의 만트라라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막 반복을 하는 게 있죠. 그런 만트라를 방법을 쓰면서 매일 명상을 하게 했는데 만트라를 쓰는 두 번째 그룹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후로 하면 잡생각이 안 나니까 이후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환자들의 경우보다 심장마비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기독교의 이제 주기도문 좀 긴데 아주 이 만트라랑 비슷한 형태의 기도는 있습니다. 저희 동방정교회 그 예수기도라고 있어요. 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속도로 그러니까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만트라를 아무거나 쓰면 이제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한테 불교 만트라, 불교에서 뭐 옴마니 밤메옴 같은 거 그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라 그러면 벌써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아들.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경책에다 가만히 보면은 가장 많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병자들이 불렀던 그런 말이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성경에 있어서의 그 성경의 그 예수를 불렀었던 예수님을 부르는 바로 그 병자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마음에 같이 이제 통용하면서 진짜로 예수가 앞에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룹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병에 걸렸고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똑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그런 것들 마음에 두면서 반복적으로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번 쭉 봤더니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재발하는 게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서 무슨 그 특이한 뭐가 나오나 보다가 아니라 사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사례를 갖고 쭉 본 다음에 여기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약 몇 개월 동안 추적해가지고 쫙 보니까 한 사람들이 훨씬 낫더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삶에 대한 하나의 어떤 어, 이게 이제 살려고 하는 의지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어떤 생명체가 다 보더라도 여러분들 집안에서 바퀴벌레라도 잡으려고 그러보세요. 그냥 온몸을 다해서 도망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것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구체적인 뭐예요? 본능이 뭐예요?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죠. 그런데 이 생명 보존의 본능이라는 것들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벤슨 교수는 주기도문을 이제 25분간 천천히 몇십 번 반복해서 외워보라고 이제 했어요. 벤슨 교수에게 이제 하비콕스가. 그랬더니 이 방법도 효과가 있다고 판명됐대요. 사람들한테 25분 동안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그 뜻을 생각해 가면서 25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심장병 재발에 관계된 이야기들 추적 조사해 봤더니 기도를 한 사람들이 좋았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벤슨 교수라는 사람은 회의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주의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회의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비콕스가 이런 사람을 대체의학을 막 소개하는 막 이 사람을 여기다 소개시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의죠, 양의. 양의는 한의를 가지고 그냥 아주 뭐 저 의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침 잘 놓는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김남수홍이라고. 아주 침을 잘 놓는데 그분은 정식적으로 한의학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침만 배워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침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막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그리고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이야기가 지금 비슷하게 연결되는 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회의주의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도 회의주의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체의학 한다 그러면 뭐 그냥 우리들이 대체의학 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머리로 딱 뭐가 생각이 듭니까? 그냥 개량 한복 입고 왜 턱수염 기르고 그냥 아주 사람들 위협하는 소리도 했다가 우리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 뭐 그거는 뭐 병원 같은 거 가서 소용이 없다.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뭐 민족의학 했던 사람이 당뇨병 소용이 없다고. 그 우리 어른들 조상들은 인슐린 맞아가지고 그런 거 고쳤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현미밥 얘기하더라고요. 당뇨병이나 저 소변에서 계속 당이 나오는 거는 몸이 자기가 살라고 자꾸 바깥으로 내버리는 건데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몸이 자꾸 살려고 내버리는 건데 그걸 자꾸 나오지 못하게 그거 하면 되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도 역시 턱수염을 기르고 개량 한복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권위들은 있겠지만 어떤 과학적 권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하비콕스가 이 벤슨 교수를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사람, 과학이라는 건 회의의 학문이니까 끊임없이 의심해가지고 의심하는 이 마음에 확신이 들게끔 할 때까지 실험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만트라를 외우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그런 기도문을 외운 사람들이 효과가 더 좋더라 하는 데이터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 마음입니다. 왜? 우리 현대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가 먼저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 모든 것을 계량하는 것, 그것도 정확하게 계량하는 것에 거의 편집광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치유 얘기, 주변 사람들의 치유 얘기를 얘기해도 거기 별 관심이 없더라.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 각 데이터가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 이게 뭐예요? 치유의 가능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데 여기에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이제 불의를 걷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또. 이게 이제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뭐 내가 옛날에 무슨 해외 토픽 같은 경우에 이게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수술을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서도 이게 발을 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막 이런 거. 하여튼 이런 모임인데 딱 지나가자마자 이제 발에다가 막 물을 뿌려주는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저도 텔레비전에서 잠깐 본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불의를 걷는 것에 대해 이게 쭉 걸으니까 그때도 한 명도 이제 안 된 거예요 거기에. 쭉 걸어가는데 막 긴 거리가 아니죠. 짧은 거리인데 하여튼 거기 숯불을 다 피우고 그 위를 걷는데 안 됐다 이거야.
근데 벤슨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교학 공부를 하는 사람, 뭐 이 사람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뭔가 인간이 어떤 간절한 어떤 구도적인 희망이 있으면 인간이 발휘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생각했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비록 숯불이 뜨거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세포 조직에 손상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한번 딱 밟고 2초 정도 있어야 그 다음에 세포 조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불의를 걷는 이들이 불을 밟을 때 한 번에 1초도 안 걸리고 빡빡 걸릴 거 아니야. 막 뜨거우니까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초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이 불에 기회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과학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저기 대체의학 대체의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양의와 한의를 결합시키는 거고 또 그거 말고 또 이제 우리가 민간요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대체의학을 결합시키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죽염 드시지 않습니까? 죽염이 이게 왜 몸에 좋은 거예요? 그냥 소금인데. 근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대체의학 아닙니까? 저기 뭐 대나무에 황토에 소금에 물불 공기랄 때 설명하는데 4대 원소가 그 안에 다 결합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몸에 안 좋은데 그게 다 빠지고 그걸 계속 먹으면 몸에 어디가 좋아지고 몸에 독성이 빠지고. 근데 이것도 전혀 과학적이라는 것보다는 임상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겠죠. 그죠? 그거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버드 의과대학 자체가 10여 년 전만 해도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하고 있었다. 지금 대체의학 세미나를 이제 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것은 종교와 영성과 치유에 관한 거대한 학회를 주관하게 된 거예요. 대체의학.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럼 대체의학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응답할 겁니까? 저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응답할 겁니까? 막 이런 각기각색의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또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체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특별히 흥미를 느꼈던 것은 자기들이 환자들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환자들의 회복이 더 빨라지는가를 설득력 있게 말하는 몇몇 간호사들이 또 그런 간호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고 약을 주는 것과 손을 대면서 하는 것과 그렇죠? 우리 그 사모님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저기 실로암 안과 병원에서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거기는 이제 기독교 재단이니까 의사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과 수술을 하는 거 어디 수술하는 거? 여러분들 수술할 때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 백내장이야 간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눈인데. 그런데 기도를 해주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가는 것과. 여러분들 알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다르죠. 그래서 내가 전에 간취하지 못했던 중요한 요소는 예수에 관한 그의 가르침과 병고침 사이에는 아무런 이제 차이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의 병고침과.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병고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고침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과학자들이니까 현대 과학적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또 공부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쭉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가르침과 이제 거기서 의미와 왜 이걸 했을 것이냐. 병고침의 기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날 통용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쭉 보니까 가르침과 병고침은 같은 얘기더라.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분은 그 둘은 하나였다. 병고침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질서와 동틈을 예고하는 표징, 그리스어로는 세메이언, 영어로는 사인, 표시였다. 표시. 그때는 이제 사실은 모든 질병이라는 것들이 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이제 위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러잖아. 근데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들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영역을 몰아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세계관 안에는. 자, 우리가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왜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끊임없이 신학은 해석과 해석을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믿죠. 여러분들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린 게 귀신 들린 겁니까? 코로나 걸린 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병고침 사이에서 그 마귀를 몰아낸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는 그럼 어느 것이에요? 여기는 병고침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마음, 그렇죠? 항상 실패를 먼저 생각하던 마음, 네. 그리고 굉장히 자기 혼자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만 충만해졌다가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이 병고침도 역시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은 거의 언제나 병 고치는 이야기들을 관심 있는 줄거리와 잊지 못한 인물들과 함께 포장했다는 거죠. 항상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병 고침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여기서 약간 이제 트랩에 걸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저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표징하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과학주의에 젖어들었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이 톨스토이가 쓴 그 톨스토이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톨스토이 성경. 예. 근데 그 책에 의하면 그 책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쭉 나와 있지 말씀만 쭉 나와 있어. 말씀만. 이 병고침 뭐 기적 안 나와 있습니다. 이미 톨스토이 시대 때에서부터 이 병고침과 기적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겠다. 가르침만 받겠다. 그건 다 빼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책에 썼어요. 가스펠 인 브리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톨스토이 성경이라고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도 얘기했지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복음서 중에서 산상수훈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인도의 비폭력 투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치병이라는 것들은 좀 그렇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치병 사건 안에서도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적 이야기가 그대로 숨어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앞에 표지를 우리들이 같이 봤었지만 야이로의 집을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길을 딱 나서실 때 그때 12해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거기까지입니다. 29절은 이제 그냥 뺐고요. 자, 그 여자는 뭐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혈루증이라는 거, 어떻게 피라는 것들은 불결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은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뭐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나이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손을 댄 게?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됐다. 능력이 나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접촉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또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은 그 불결한 것과 접촉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불결한 것과 접촉했으니까 속건제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니까 뭐 그때는 양을 잡든 뭐 비둘기를 잡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제사장 앞에서 다 해주고 그걸 다 거쳐져야 몸이 정결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서 그 여자와 몸이 접촉했었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도 몸에 손을 다 옷깃에 다 쓰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속건제의 과정을 거쳐야 됐던 거죠. 근데 안 했잖아요. 왜?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께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는 것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이에서 예수의 옷을 잡았다라고 얘기할 때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욕먹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찮게 말이야. 다시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다 속건제 드려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언제나 어땠어요? 평상시에. 그런 법 때문에 격리되어 왔던 사람이야. 소외됐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뭐예요? 소외된 사람이 소외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어넣어주는 거죠. 무드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용 환자들도 치유된 다음에 예수께서 치유받았다. 너희들이 이제 가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다 치유받았다. 그래.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그냥 병이 다 나버렸죠. 그래갖고 제사장한테 가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제사장한테 갔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왜 예수님께 왔어요?
제사장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유대 제사장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참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한테 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메시지와 지금 이야기들이 그 안에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는 그 여자에게 예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이 그 여자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를 얻겠다는 바로 그 믿음이 그 여자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이야기는 대체 이야기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호사가 나한테 손이라도 됐다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치유를 받기 시작할 때 치유가 훨씬 빨라졌다는 것. 그런 믿음이라는 것도 내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여기에 숨어있는 교훈과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적인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이로 딸의 치유 후 야이로 딸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애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과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됐는데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약간 늦어져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죠. 다 비웃고 그 죽음의 무거운 침묵이 흘러내려가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일으키시면서 달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그럴 때는 항상 아람어를 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성경책이 히라보로 쓰여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달리다 굼이라 그러느냐. 그 이야기에 집중해라. 죽음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예수의 손을 잡으면 우린 죽음에서도 일어난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병자의 주가 되신다. 치료자가 되신다. 길을 잃은 사람한테는 길이 되신다. 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율법을 2번 어겼습니다. 예,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잡았고요. 예수는 또 만지면 안 되는 시체를 만졌어요.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살았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자는 게 있는 거예요. 자면은 다시 일어나잖아요. 자면은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자서 그럼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자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어떠면은 그 예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영성적으로 한번 딱 풀어서 보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은 한바탕 꿈 같지 않아요? 여태까지 저도 오래 살지는 않고 여기 계신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 꿈이잖아요. 그냥 머리에서 기억으로만 남고 영상으로만 남고. 예. 뭐 내가 과거에 어디 갔었다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 여기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여기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2가지 지시를 내렸죠. 첫째,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발생되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서 오히려 공격하게 되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완성합니까? 예,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예,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부활로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거죠. 예. 자, 이 죽음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우리 이 나라에서 예수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뭐 사자가 뭐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볼 겁니다. 나름대로 사자가 사람들과 같이 허깅하고 막 이런 모습. 이게 이제 빈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둘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왜? 죽은 이가 어떻게 먹습니까? 살아있어야 먹지. 얘는 살아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는 종교적으로 깊이 인물이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특히 성가식이 그지없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성가식이 그지없게 만들잖아요. 제사드리게 만드니까. 위하여 특권측 가족의 딸을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는 이런 가르침을 보여주겠죠. 오히려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중심은 야이로의 딸. 야이로는 누구예요? 회당장이니까 우리 지금 목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죠. 회당장의 딸을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그를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구스타파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게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이라는 관점 안에서 다시
읽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해방이다. 구원을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는 건데요. 해방신학의 기본 가르침은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우선권, 이게 preferential option toward the poor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편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해방신학은. 보편적 하나님이 아니라 편드시는 하나님. 누구를 편드냐? 가난한 사람을 편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죠. 여기서도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편들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편든 게 아니라 혈루병 걸린 돈 없는 그 여인, 돈을 다 재산을 탕진한 그 여인을 편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이로의 딸을 버린 게 아니죠. 걔도 구해주셨죠. 그렇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생각은 지금 전 그리스도교에 널리 퍼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권, 프리퍼런셜 옵션 투어 더 푸어라는 게 이미 이제 해방신학 하면 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해방신학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왜? 성경 안에 이미 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항상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누구였느냐?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지금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성경책도 다 그렇다는 거죠. 예수는 그 여자를 우선적으로 고쳐줬을 뿐 아니라 그를 또 딸이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할지어다. 치유돼요. 건강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 건강한 일원이 되라. 그렇게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건 뭡니까? 그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는 거죠. 치유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회 계층의 면에서 한쪽은 꼭대기에 있었고 다른 한쪽은 바닥에 있었던 이 두 명을 고쳐준 이야기가 여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도 또 중요한 얘기죠. 둘 다 여자잖아요. 야이로의 딸,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가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한 말이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죠. 너희들이 천시하던 즉 여인들을 중심으로 예수가 움직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동시에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작은 소녀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 말이 메아리처럼 들린다. 세리는 로마인들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하느라 자기 동포의 분노를 견뎌야 됐죠. 월급이 없었어요. 봉급이. 그럼 알아서 자기가 헤쳐먹고 거기서 가져야 돼. 헤쳐먹었다. 너 말이 좀 거친 거. 그러니까 로마한테도 세금이 뜯기고 헤롯한테도 뜯기고 세금이 없으니까 봉급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세금을 더 받고 거기서 자기가 또 착복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죠. 창녀들은 거의 최극빈 유대인 가정의 딸들로서 식구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그거 뭐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촌으로 가야 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었다. 가난 집안 사람들이 굶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됐던 거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는 또 질병으로 인해 오는 고통이나 불행이 성품 개발을 위해 좋다고 한 적은 결코 없다.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랬었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감동을 받았던 한 사람이 이제 제럴드 메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자기가 굉장히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는데 자기한테 그 뭐예요? 암이 생겼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데 키모테라피라 그러죠. 항암 치료가 굉장히 잘 됐다.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암이 다 사라졌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항암 제가 독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는 바람에 내 심장이 약해졌다. 안 좋아졌다. 그건 나쁜 거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심장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자기가 더 주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자기는 매일 묵상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언제 쓰러져 갖고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는 항상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건 참 좋은 거다. 자, 그러면 심장병이 걸린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잘 모르겠다. 암에 걸린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자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판단 유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성품 개발을 위해서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나름대로 영적인 깊이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좋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하비콕스가. 그러나 예수의 견해에 의하면 질병은 나쁜 것으로서 고쳐야 할 무엇이었다. 고쳐져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질병이 신이 내린 형벌의 결과라는 믿음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동시에 질병에 대한 예수의 이해는 우리 현대인의 신조와도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병이라는 게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현대인들도 같지 않았다. 그런 병든 사람이 아픈 것이 자기 자신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지만, 동시에 병이 자연 질서를 위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병든 것이 하나님한테 뭐 맞은 거다,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일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요?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선택되어서 그리로 불려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어떤 뭐 병이 걸렸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뭐 징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현대인들이 저 현대인들도 같이 자신의 어떤 질병에 책임이 있는 것 동시에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의 병고침은 단순히 남의 이목을 끌려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자, 질병 하나에도 병고침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질병을 통해서 예수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또한 신비가 아니죠. 뭐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한 질병은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요. 코로나19의 신비입니까? 아니죠. 코로나19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되죠.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때에 따라 어디를 문고리를 만지거나 그럴 때마다 손 소독을 해야 되겠죠. 집으로 들어와서 손을 닦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걸리신 분 없잖아요. 신비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시면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질병은 그냥 그렇게 있는 것뿐이에요. 언제나 있어요. 지금도 뭐 코로나19보다 더 독한 게 안 숨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 설교 준비하다 뭐 찾아보니까 캐나다 쪽에서 700여 년 전에 술록이 배설물을 쌓았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동토층, 거기에 이제 추우니까 캐나다가 거기에 녹아 있다가 그 풀리면서 거기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세균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쪽 시베리아 쪽에서 뭐 원시 탄저균이 저기 동토가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술록들이 또 떼죽음 당했다면서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술록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지구를 온난화로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게 잘못이겠죠. 스트레스, 인구감일, 나쁜 식생활, 대기오염, 식수와 토양오염 등으로 생겨나는 질병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자연을 오용해서 이제 자연이 되받아치는 거죠. 자연도 살아야 되니까. 인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뭐 강이 오염됐다, 바다가 오염됐다. 누가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뭐 일본에서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그 안에서 채워넣었었던 그 오염수를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다로 방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 참 갑갑한 친구들입니다. 윤리의식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득밖에 없고,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들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목사가. 여하튼 자연을 오용해요. 그러니까 다 오염시키는 건 뭐 그렇죠. 한반도 크기의 3배 넓이에 쓰레기 섬이 있대잖아요. 태평양 안에. 그게 부유하면서 같이 떠다닌다잖아요. 왜? 강에다가 하도 쓰레기를 버리니까 떠밀려가지고 바닷가로 갔다가 바닷가에서 모여서 같이 그냥 뭉쳐서 다니는 거예요. 한반도 크기의 3배. 누가 다 오염시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받아치죠. 인간들이 있는 한 이 지구가 안전하지 않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영원히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생물체는 없었어요. 다 5번에 걸쳐서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인류도 마찬가지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의 접근법은 올바른 것이었어요. 이제 이게 또 진데 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여기 여태까지 했었던 얘기를 이제 저기 종합해 보면,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죠.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냥 고쳐줬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고요.
그런 것을. 왜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시작되는데 이게 밟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들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삶의 방식을 꾸짖지 않았죠. 네가 왜 그런 식으로 해? 좀 요즘 의사처럼.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는 다 개인의 책임이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네가 네 병을 만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는 치료비를 부과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아마도 그는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이 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외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치유 방법 중 하나는 아픈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아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게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끔, 그때는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끔 하는 거였죠. 그는 질병이 저절로 나타나는 자연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더 큰 무질서의 일부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는 질병에 대한 사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에요. 뭐 무질서 일부다 그래갖고 이렇게 취한 게 아니라 그저 나아가서 고쳐주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고침을 격리된 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병고침을 보통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눈에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면 분간할 수 있는 사물의 완전한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뭐예요? 전조, 하나님 나라의 전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눈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치유가 곧 전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히려 파송을 받죠. 그러면서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막 뭐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그게 진짜 고친 게 맞냐 어쩌고 막 얘기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난리치니까 난 그런 거 복잡하게 모르고 중요한 것은 나는 보지 못했다가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삶에서 그렇게도 중심적 역할을 한 그의 병 고치심에 주목하지 않은 채 그가 한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것은 그의 삶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 고침 안에서 좀 아까 이야기했었던 모든 얘기. 예. 그는 그저 고쳐주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끔 했다. 예.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런 모든 이야기를 우리 또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병이 자기들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한 형벌이라는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젠가 과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을 정복하리라는 환상을 또 없습니다. 못해요. 근데 그 환상을 가진 뭐 완전히 과학 근본주의자들이 있죠. 예수는 이 두 이론 모두를 거절해요. 과학적 유토피아 신봉자들의 경우 예수 당시에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질병에 대한 마술적 종교를 약속하던 마술사와 엉터리 만병통치약을 팔던 약장수들이 잔뜩 있었다. 지금 한마디로 잘못하다 그냥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의학적 얘기도 아니고 과학적 얘기도 아니고 나름대로 약장사 얘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이라는 것도 거부했고 만병통치 약장사도 거부했고 동시에 이 병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선포했다. 동시에 병 고침에 아까도 나온 중간에 어떤 교훈들이 있죠. 그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것도 본 경우도 있고 질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마 여기서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서 이분 하위콕스가 말하는 뉘앙스로서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기도라든지 우리가 치유라는 것도 대체의학의 한 형태로 같이 가면서 우리가 현대과학, 현대의학이라는 형태의 어떤 치유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의 그러한 모습들의 교훈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 병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 안에서 동시에 내 주변에서 열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특별히 이제 질병 안에 있어서는 우리 잘 모른다. 잘 몰라요. 사실 뭐 의사도 또 잘 모르고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그런 맹신 그런 것에 대해서 맹신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신앙적으로 또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 예수는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치유해 주셔서 뭐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려도 죄책감이 있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예. 뭐 병이 걸렸고 몸이 안 좋으면 그냥 교회에서 괜히 뭐 드러내기 꺼려하고 그럼 아니죠. 교회에 와서 주님께 더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를 동시에 병원에서 이렇게 받게 하고 이러는 게 우리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병은 절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토요 글 읽기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